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연중 23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필레몬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필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아주 독특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장만 있으면 한 장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죠? 두 장이면 1장, 2장 하겠지만요. 그래서 필레몬서는 필레몬 16 이렇게 쓰면 보통 마테오 1, 콤마하고 6 이러면 1장 6절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또 콤마 없이 1 써놓으면 마태복음 1장이다 보통 이해를 합니다. 필레몬서는 예외입니다. 필레몬서 1 해놓으면 필레몬서 1절이라는 뜻입니다. 장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짧은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인데 그리스어 단어가 1575개라고 이렇게 1575개로 아주 짧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바울 사도가 어느 공동체에 보냅니다. 코린토 교회, 테살로니가 교회, 또는 에페소 교회 이렇게 교회에 보내는데 이 필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필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내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적인 내용입니다. 그 필레몬한테 사적으로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독특합니다. 오늘 들으셨겠지만 이 필레몬서의 내용은 아주 딱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심장과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스라는 노예 출신의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누구의 노예냐면 필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수인 생활을 하는데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라고요. 아시겠지만 로마에 가시면 로마의 가장 옛날 도시를 포로 로마노라고 합니다. 포로 로마노.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갇혔던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소가요. 그래서 거기 성수순례 때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 원로원 브루투스가 시저를 갖다가 칼로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말했던 그 원로원 그 건물 흔적도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참수형을 받죠.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잘랐을 때 목이 떨어져서 한 번, 두 번, 세 번 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튄 자리에서 분수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순교를 기념하는 그 순교 성지에 새 분수 성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수가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수인 생활할 때 도와준 사람이 오네시모스입니다. 이 사람을 다시 필레몬한테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보낸다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보내면서 당부하는 얘기입니다. 뭘 당부합니까? 오네시모스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스가 성인인데요. 이분이 동방정교회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에서 세 번째 대주교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초대교회에서요. 일대 총대주교는 성 안드레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방정교회 측에서요. 2대가 있고 3대가 이 오네시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하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지금도 터키 수도죠.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꿨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총대주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가 그런 걸 다 보고 특별히 필레몬한테 자유롭게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면에서 부탁을 하고 아마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역사에 남겨지는
그 분에 관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부탁이긴 하지만 교회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당연히 노예 제도가 있었고 그냥 노예는 노예인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를 형제처럼 받아들여달라 얘기하는 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물론 복음 선포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것을 청하는 바오로 사도의 생각이나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필레몬의 그 태도나 복음적 이 메시지의 근거하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웃사랑, 하느님 앞에 누구나 동등하다는 것이죠. 천부적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 안 되고 그냥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류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인류 문화 공통의 큰 유산이 바로 천부적 인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력이든 피부 색깔이든 인종이든 학벌이든 어떤 뭐 재산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하느님 앞에 동등한 인권을 갖는다. 하느님 앞에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류 공통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그 근저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형제 자매다 라는 것을 일찍이 바울사도가 얘기했고 필레몬이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었다. 이것이 기반이 돼서 이제 인류 문화와 함께 이 인권에 관한 생각도 이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오늘 필레몬서가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자분들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왔죠. 1784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조선 정부의 태도는 아주 강력한 박해였습니다. 그냥 발붙이지 못하게 했던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공상이 분명히 구분되고 유교의 질서가 있는, 신분의 질서가 있는 그 시대에 양반하고 상놈이 같이 하느님 앞에 한 자녀이고 형제 자매다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줬습니다. 상놈도 양반도 없었습니다.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같이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가히 폭발적인 혁명적인 그런 새로운 가치였던 겁니다. 조선시대 임금이나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회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복음에서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아버지 몇 분입니까? 한 분이다 그랬죠. 임금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갖는 의미는 다른 왕들을 무시한다든지 다른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이 평등하고 하느님만이 진정한 임금이고 아버지라는 의미지 없다는 건 아니죠. 그죠? 앞으로 아버지라고 안 불러야겠습니다. 복음적으로 살면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근데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형제자매라고 하니까 양반이 저 상놈한테 어이구 형제님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서구라는 힘하고 같이 오면 조선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체제가요.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다른 이유도 있지만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의 근본적인 메시지,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 이웃사랑의 이 메시지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리고 전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고 우리가 꼭 이 실현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우리 신자분들 다시 한번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대에도 법적으로는 노예제도가 없지만 재산이 많고 적음, 권력이 높고 낮음,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노예제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뭐 일종의 갑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뭐 베트남에서 온 또는 필리핀에서 온 여자라고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대에도 계속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금도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바로 모든 사람은 같은 형제자매다. 다 인정해주고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우리는 다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이웃사랑의 정신, 겸손한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정신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늘 있을 때 가장 건전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가톨릭교의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필레몬서에서 나오는 이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신앙으로 또 우리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 이 인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신앙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